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구 찬양대회도 있어서 우리 자리가 우리 찬양으로 가득 넘칠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에 우리 함께 또 마음 모아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오라. 네,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처음부터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절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평강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신. 처음부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처음부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미쁨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이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
귀하고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평화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기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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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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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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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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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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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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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7번 함께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합시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다 자리에 앉으시고 임대득 장로님 기도하시고 오미영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살면서 교만함과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력함과 나약함, 흐트러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축복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 성장이 멈추지 않고 외교 안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밝은 빛을 비추는 능력의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무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한어울림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구 찬양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목장과 교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섬기시는 섬기미들 숨은 봉사자들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힘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뒤에 두 절 마저 읽겠습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예. 아이고, 아직 우리 준비 안 됐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 말씀도 각 책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신약 말씀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 있다면 아마 사도행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 보면 처음 소두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무렵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마치 없는 존재들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되면 이미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직후엔 베드로 등등 여러 사도들이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이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의 중심지는 지중해였었죠. 그 지중해 주변 거의 모든 도시들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군가가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나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계획한 사람 없었고 아무도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그림자처럼 없는 것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에 나가서 지중해 연안 거의 모든 도시들에 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 방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로마가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 일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만은 또 그 앞에 9장 또 11장 15장도 봐야 됩니다만은 너무 많아서 끝부분 중요한 부분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환상으로 시작이 되죠. 환상과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로마 점령군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백부장 고넬료, 우리 이제 고넬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중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섬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만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당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돈으로 베풀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점령군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기도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욥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읍에 있는 가죽장인,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죽을 다루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집에 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곳에
무두장이 가죽 다루는 장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급히 사람 셋을 불러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50km니까 그날 보내고 그 다음 날 낮이나 돼서 도착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올 무렵에 베드로가 한낮에 낮 12시에 기도를 하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되게 그쪽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옥상에 더군다나 올라가지 않는데, 아마 밑에 집안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 뜨거운 낮에 옥상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인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요. 무슨 환상이 보이느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보자기로 싼 그릇이 내려와요. 그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어요. 땅바닥에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뱀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파충류들이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또는 뭐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 이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인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지금껏 나서 지금까지 저렇게 부정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일이라 저는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시고는 다시 거둬서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건 중요한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다가나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같은 꿈을 꿨다. 그럴 때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보고 해몽을 해달라는데 저 몰라요. 그거 해몽 못합니다, 저. 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꿈 하나 꿨다고 바로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복권을 사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복권 가게로 달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런 뜻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보여주세요. 또 다시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혼선 없도록, 혼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작은 꿈 하나나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진 걸로 갖고 와, 이게 하나님의 계시 맞을 거야 라고 어떤 일을 벌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분명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죠. 예. 어쨌건 베드로가 이건 세 번이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누군가가 대문간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옥상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죠. 그리고서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서 왔고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인데요. 네, 우리는 가이사랴에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이거였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 세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날 밤 집에서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50km나 돼가지고 하루 이상 걸려서 걸어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바로 같이 출발할 수도 없어서 그날 밤 자고 이튿날 베드로가 함께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여럿이 같이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넬료가 로마군 백부장이 요청을 했으니 베드로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로마에 가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령지잖아요. 이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의 점령군으로 와 있는 백부장은 그 위세가 대단하죠. 속된 말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위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 땅에서는 적어도. 그 백부장이 오라 그러니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가야죠, 당연히.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부정한 민족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식사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잠자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총독이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고넬료도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할 때 그렇게 정중하게 청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안 가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지금 간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이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들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하죠.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고넬료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베드로가 다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거기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유대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광경이 그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가지 마시고 며칠 우리와 함께 더 있다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그 집에서 아마도 며칠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며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고 그리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돼요. 베드로가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수집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가 어떻게 저 무할례자 고넬료,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을 묵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런데 원래부터 유대인인 그런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들어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나를 그들에게 가게 하셨고 말씀 전하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준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8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건 교회의 공적 선포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공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세례받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나가서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빌립과 같은 사역자들,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런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날 때부터 헬라인들, 이방인들 속에서 태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라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몇은 이미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서 성장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아직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밥 먹고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데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어떤 영향이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이름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부르는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그 사이에 베드로 또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변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안디옥에 가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좋고 세례 주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들도 원래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할례도 안 받았고 왜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저렇게 사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게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회의가 붙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침을 토하면서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들을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다. 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일어나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할례 안 받았지만 율법 안 지키지만 그들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막았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무슨 결론이 내려지느냐? 율법, 할례 안 지켜도 된다. 다만 최소한 4가지만 지키게 하자 해가지고 그 4가지를 정하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이 4가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피 마시지 마라. 짐승 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목매 갖고 죽인 동물은 잡아먹지 말라.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은 먹지 말라. 이 먹을 것 3가지 먹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음행은 하지 마라. 음란한 행동 하지 마라. 요 4가지만 안 하면 된다라고 정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만약 이때 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라면 우리들도 아마 예수 믿는데 지장이 많았을 거예요. 할례를 받니 안 받니, 우리가 율법을 다 글자 그대로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결정으로 인해서 확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 근거는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다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베드로가 주역은 아니었죠.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죠. 누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처럼 보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둘이 손뼉이 마주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러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가야 됐죠?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왜 그 집에 가라고 한 것일까요? 고넬료가 모르는 게 있었죠. 뭘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의 한 말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에 대하여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들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그에게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복음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더라면 고넬료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말을 믿은 거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를 보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라 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 가족이 구원받는데 누가 역할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 전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 번째, 누가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베드로가 배우 역할을 한 거죠. 배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 역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고, 베드로는 거기서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배우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본문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소개하는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심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내려주셨어요?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가지고 온 힘을 쏟아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황인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 교회 가라 해가지고 가긴 갔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죠. 또 누구요?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단 한 분도 여러분 능력으로 여기 오신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좋죠?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오셨어요? 대답을 크게 안 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어때요? 여기 혹시 여러분 혼자 여러분 능력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 되셔서 일체가 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잠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타까운 말씀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 친지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태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우리 그거 잊지 말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그 일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평생 기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정으로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의 그 심정으로 지금 가슴 아파하시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넬료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어 베드로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립시다.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합시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이 흙먼지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쏟으신 피와 땀과 눈물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자녀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또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또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예배 후에 교구 찬양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이어서 중고등부 주간 한올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정교인 식탁교제가 있습니다. 6월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6월 2일 주일 지나서 3일부터 7일까지는 태국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두 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지원했던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주변의 람빵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케넨 맥켄시 학교 교실 리모델링이 끝났고 지금 이제 이번 학기 개학이 돼서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받았는데 수리된 사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서 새로 찍어서 나중에 와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좀 감춰놨습니다.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새생명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새생명잔치엔 우리 교구 목장 단위로 그동안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명단을 다 목자와 교구장들에게 함께 모여서 확인하시고 위에서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연합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교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정하시면 저에게 좀 내주시고 저한테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8일 날 화요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 6월 18일 날 창립 기념주일 다음 날입니다. 전주교도소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1시쯤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교도소 가보실 일이 뭐 또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으셨을 테고 앞으로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 기회에 교도소에 가서 예배드리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고요. 평생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함께 지원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생년월일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 두 가지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여기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가는 간식을 준비해 가게 되는데 이것은 교정선교회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혹시 교정선교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10,000원씩 선교비를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때는 2-3명 들어갑니다만은 함께 간식 가지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동참하실 분들은 박연심 권사님이나 두은채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청년주일이어서 청년부 식사를 위해서 봉사부와 몇몇 교우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후에 지금 천정에 조명등이 여기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가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작업이 어려워서 그동안에 미루다가 지난 주일에 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힘을 써주셔서 깔끔하게 다 이렇게 수리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대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의 교구가 단합하자는, 하나 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대회는 대회라 순위를 정하긴 합니다만은 순위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질서 있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제 시작을 하면 막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우리 찬양 맞춰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미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중 못하고 막 들락날락 하시고 옷챙기를 입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시작할 때 간식 나눠드리고 하는 그 잠깐 타임에 얼른 준비하셔가지고 다 같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곧 시작이 되면 곧바로 교구장님들은 바로 한 분씩 나오셔서 심사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할 건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사 요령, 제가 심사 안 합니다. 제가 심사하니까 왜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 왜 저 목장을 왜 저 교구를 왜 1등 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드실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에서 교구장님 혼자 하셔도 되고 회의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심사하셔가지고 자기 교구 점수는 안 매깁니다. 자기 교구만 100점 주고 나머지 교구를 전부 다 10점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의 교구만 심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심사 점수에 따라서, 이게 편차에 따라서 영향력이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점수 보정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한 다음에 총점 평균 내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찬양 대회를 시작하겠는데요. 간식을 지금 나눠주실 건가요? 지금 간식, 참 간식.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시는, 집이 멀어가지고 전에 그 나오시던 성도님이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셨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이 되면 바로 준비하시고 자리 정돈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하고 교구 찬양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참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